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사셨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아니면 뭔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나의 꿈,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사셨습니까? 제가 종종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종종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잘 살았니? 지난주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뭐 그럭저럭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잘 살았냐고 물어봤는데 열심히 살았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잘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건 좀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열심은 한자로 쓰여지죠. 한자로 열심은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지 아시나요? 뜨거운 열자에 마음 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뭔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으면서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반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살았다고 하는 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나의 삶의 목적에 맞게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시합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출발 버저가 땅 하고 울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데 제가 달려야 할 그 꼬린 지점은 저긴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 내가 이쪽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되죠. 왜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내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그 목표 지점과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잘 산다고 하는 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두 번째, 잘 산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잘 산다는 개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그러면 천안. 천안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불당동. 불당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이제 승엽 형제가 5월달에 이제 불당동에 이제 사업장을 개업을 하는데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동네 사실은 이제 서울, 강남 떠올리죠. 그리고 천안에서는 아마 불당동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강남이나 불당동을 떠올리는 공통적인 특징, 이유가 뭐예요? 부자 동네라는 겁니다. 부자 동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났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좀 사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좋은 시계를 차고 나타났다. 야, 너 좀 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뭔가 돈이 많은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은 것은 그냥 부자인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서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것이 잘 산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도 잘 못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여도 불의를 행하는 삶일 수 있고 돈이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도 의롭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승엽 형제가 길이라는 노래로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G.O.D의 길이라는 노래 작사 작곡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G.O.D의 프로듀서가 누구였죠? JYP 박진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박진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금은 뭐 좀 살이 쪄가지고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전에 아주 말랐을 때 정말 제가 봐도 박진영 같았어요. 노래방을 가면 친구들이 막 박진영 노래를 찍어놓고 저한테 막 부르라고 시키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길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되게 오래된 노래죠. 근데 그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그 인생에 대한 박진영 씨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민과 철학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가사가 뭐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내려가는지. 그리고 뭐 후렴에서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가 이 길 끝에 가게 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 노래의 가사가 요즘 이 시대에도 청년들이 치열하게 씨름하는 고민과 의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취직을 하고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뭔가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지 늘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 길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난 후에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났을 2013년도에 박진영 씨가 또 새로운 곡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곡의 제목이 뭐였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멜로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런 가사예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그리고 노래 후반부에 가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제가 볼 때는 박진영 씨가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성공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에 가서 뭔가 자기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지금 물론 이단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살아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여전히 나는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뿐이었고 지금 여전히 내 인생에는 답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Please save me. 나를 구원해줘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나에게 뭔가 진짜 만족함을 줄 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시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채워도 채워도 허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나누는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민족적인 장벽이 있어서 서로를 엄청나게 증오하고 경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셔서 여인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마르면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셔야 갈증이 해결이 되고, 배가 고프면 빵을 떼서 먹어야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남자가 있어야, 나의 삶에 남자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의 그런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마치 명치로 정말 뭔가 세게 한 대 빡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나? 저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고 내가 뭔가 목회자로서 산다고 하지만 진짜 나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진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뭔가 채워져야 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뭔가 부수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돈으로 채우거나 명예로 채우거나 사회적인 관계로 채우거나 성공적인 삶으로 채우거나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삶,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에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이름이 이제 사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요, 뭔가 사회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스펙, 그리고 뭔가 미래의 어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나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를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그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스승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엄청나게 대단한 교육 환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사울의 인생에는요 뭔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믿음의 3, 4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바르게 교육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갔다 라고 하면 1등 사익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벽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뭔가 감명을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저분을 좀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 앞에서는 흠이 없으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3절까지 표준세 번역은요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왜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것은 의로운 일이야.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바울 위에도 함께 동행하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유독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부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울이 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벌 주고 바울을 징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울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는 이 사울의 목적이 뭐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메섹에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기 위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상황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오늘 결단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대로일 거고 여러분들의 학교는 그대로일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끌려서 가면 우리가 거기에 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가정에 있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고 그 학교에 있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고 그 직장에 있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현혹되어서 시선을 많이 뺏기고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뭔가 금방이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럴듯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믿지 않고는 그 손에 이끌려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보는 것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시력을 잃어버리니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에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도 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3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막연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하는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언제 누가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이럴 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나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이 3일의 시간이 정말 막연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 3일의 시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3일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3일 동안 이 사울로 하여금 예전의 그 모든 삶의 습관과 가치와 예전의 자아를 완전히 뽑고 과거를 청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뭔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3일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지도 못했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건 사울 스스로가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 이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지내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은 그 3일 동안 진짜 완전히 죽는 시간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홀로 있는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죽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면서 가장 어려운 아이러니죠. 죽어야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옛 삶과 옛 가치와 예전의 사고방식들을 완전히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로소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신학생 때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관한 전기입니다. 에콰도르 부족에게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서 20대 중반의 나이로 순교하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전기를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집필하셔서 나온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인데 청년들에게는 너무너무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책 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정말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대 때 읽었을 때도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읽으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을 영웅으로 칭송한다. 하지만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선교사님도 그렇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거기에서 순교하신 본인들은 그러한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의 논리적인 귀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3일 동안 그 예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시죠. 너 저기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도와주어라고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도 이제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이제 사울이 원래 이제 다메섹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줄이니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으러 갈 때 바울은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 어떤 지명이나 이런 장소를 기록할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직가였을까? 여러분, 이 직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든 길이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traight stre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가. 여기에서 바울의 삶이,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가 바른 길, 고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의로운 일이며 바른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이 어디에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그 직가, 고든 길, 진짜 바른 길 위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 생명을 빼앗는 인생에서 생명을 전하는 인생, 자기의 의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로부터 벗어난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그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길 잃은 양들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옳은 줄 알고 바울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른 삶의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 뭔가 이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보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